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말씀 생각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작은 한 장을 또 읽고 또 조금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말씀 좀 봅시다. 모세를 보내심. 출애굽기 2장은 모세를 준비시킴.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심. 그리고 4장은 모세를 보내심. 준비시켜서 불러서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왜 보냅니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3장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3장 10절에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도 진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죠. 그럼 제가 나타났다는 무슨 증거를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그러면은 네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늘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죠. 이 지팡이는 무기이기도 하고 나쁜 짐승이 오면 이걸로 짐승을 때려서 물리치는 도구, 하나의 도구, 무기와 같이도 쓰고, 또 양들을 인도할 때 가자, 우리가 오늘은 저 산으로 가자 하고 목자가 딱 지팡이를 앞에 들면 양들이 딱 목자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지팡이 드는 손을 보고 음매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인도하는 지팡이기도 하고 또 나쁜 짐승하고 싸울 때 무기로 쓰는 지팡이도 하고 할 것인데 지팡이는 늘 하나 갖고 다니겠죠. 이것이 목자의 표이기도 하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걸 땅에 던지라. 하나님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땅에 던졌습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세상에. 아니 나무 지팡이일 텐데 나무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됩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기합니다. 영의 세계가 사실은 신비합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예. 악령도 신기한 일을 합니다. 무당들도 신기한 일들을 더러 합니다. 마술사들도 신기한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없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신기한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가 제일 쉽게 자기가 그 증거를 그들이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증거로서 그들에게 암만 나를 믿으시오, 나를 믿으시오, 진짜입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내 손에 뭐 장을 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으십시오. 맹세코합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안 믿을 터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일 터이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서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뱀은 모두가 피하죠. 좀 섬뜩하지요. 뱀이 샥 가면은 빠르기도 하고 와서 딱 물면은 큰일 나죠. 독사 같은 것은 물면은 죽죠. 그러니까 뱀하고 사람하고는 원래 친하지를 못해요. 에덴 동산 때부터 그런 것 같죠. 뱀이 사람을 범죄케 한 이후부터 사람이 뱀을 미워하고 또 뱀도 사람을 보면은 확 물려고 그러고 그래서 뱀하고는 서로 원수가 됐는데 그래서 뱀을 피하는데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뱀의 그래서 꼬리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뱀 입을 잡으려면 물까봐 입은 낫지 못 잡겠죠. 근데 꼬리는 잡을 듯한데 꼬리는 별로 물질 않으니까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 손에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신기한 일을 하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인데 기적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 자신이 신기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가 신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간혹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신기하지만은 지금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일 테인데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그럼 나중에 우리 좀 읽어보면은 바로 앞에 가서 그걸 그대로 행했습니다.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마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능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 이 악령들도 흉내를 내서 깜짝 놀랄 마술들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술법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기한 거, 마술사들이 있어요. 신기한 일들, 눈속임도 있지만은 눈속임이지 않고 실제로 신기한 일들이 저는 무당 굿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무당 굿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당들도 신기한 일들을 떨어 한다는 그런 거를 아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그게 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악령의 세계 속에서도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입으로 우상을 만들었더니 그 입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신기한 일들을 사탄도 악령들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는 신기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까닭은, 이런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너를 믿느냐. 그렇게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해서 그러면 이 능력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다. 그렇게 믿겠느냐.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표로 썼다. 그걸 주셨다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두 가지 더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모세의 손을 품에, 가슴에, 옷자락 속에다가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나병이, 손에 피부병이 아주 심한 피부병, 나병 하얗게 돼서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한센시병이다 하고 말하는 병이 멸실하게 보이는 그 병이 들었습니다.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은 보통 상은 일상할 때 상이지 똑같이 전과 똑같다. 여는 같다 하는 한자말이지. 여상하더라. 이전과 같았다 그 말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손처럼 다른 손 오른손 여기는 괜찮은 손인데 집어넣었던 손이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넣었다 해보니까 다른 손과 같이 다 회복이 되었더라. 똑같이 손이 다시 문둥의 병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신기합니다. 갑자기 오래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없앨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구나. 신기한 일이긴 하나 가능하겠구나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처음 이적의 표징은 아까 지팡이 던진 거죠. 지팡이 던진 표적을 그래도 믿지 않고 신기한데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됐을까? 그래도 그거 못 믿겠다.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는지 못 믿겠다. 그러면은 손을 집어넣어서 문둥병이 되게 나병이 된 것을 보여주고 나병이 됐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다 됐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믿으십시오. 받지 아니해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래도 둘째 번에는 일어난 이 기적은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래도 못 믿겠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발았다가 없어지고 그래도 못 믿겠다 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하수 나일강의 강물이겠죠. 강물을 시냇물 강물을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강물을 부었는데 강물이 물이지 물이 부으면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을 육지에 부었더니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물을 부었는데 물이 아니고 보니까 피요. 빨간 피가. 우와, 이게 어디서 이게 피가 누구 피냐? 이 피가. 분명히 가서 강물에 한 바가지 떠다가 부었는데 피가 되다니 이것도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깜짝 놀라서 아이고 놀랍다 세상에 이런 일이가 아니고 놀랍기도 하지만은 목적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목적은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믿는지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믿으라고 합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득이 기적을 통해서 이러면 믿겠느냐?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들 다 생각하니까 세상에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막대기가 암만 막대기를 가지고 100번 던져봐도 그게 뱀이 되나? 안 돼. 그거는 되지 않는 일인데 그랬는데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되다니 참 신기하다. 그거 되나? 그게 막대기가 뱀이 될 수 있나? 그 암만 화학 방정식으로 다 연구를 해봐도 과학자들도 그건 안 돼. 뱀의 그런 원소하고 막대기의 원소는 전혀 다르고 막대기 갖고 암만 그것을 뜯어서 분석해가지고 뱀이 되게 해봐도 거기에는 분자가 뱀 분자, 뱀 원소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지. 막대기 갖고도 만들려면 뱀만 만들겠는가? 하나님이 뭐든지 없는 것 갖고도 뱀이 있으라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막대기 갖고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의 일이지 막대기에서 그 속에서 뱀 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물이 어떻게 H2O라고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물은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가 합치면 물이 된다. 수소 분자 2개 플러스 산소 하나를 갖다가 딱 합쳐보면 물방울이 생긴다. 그런데 H2O라고 그러는데 그 물하고 피는 복잡한 유기식 분의 원소 형태일 것입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원소가 H2O가 어떻게 그 피가 되나?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를 만드시면 된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믿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31절 4장 맨 끝에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30절에 나와 있네.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러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이적을 보고 그냥 믿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적을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3가지 기적을 주셨는데도 지팡이로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발했다가 없어지고 또 나일강 물로 피가 되고 기적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일. 나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본래 말을 잘 못했는지 저도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반장이 돼서 좀 간단한 연설도 좀 하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씩씩하고 말도 좀 하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걸 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모세도 그랬는지는 몰라도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가라. 그러면 이제 참으로 내가 일할 때가 됐다. 난 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말도 좀 감동적인 말도 하고 그런 거 내가 할 지혜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못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말 잘 못하는 사람은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뻣뻣하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둔하다 그런 표현을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다. 둔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무겁다.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그렇게 표현하고 영어 표현을 보면 슬로우, 더디다. 말을 해도 천천히 틀린 말 할까봐 또 봐. 천천히 말을 하면 그래 조금 그래도 하겠죠.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빠르게 하는데도 하나도 안 틀리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또 딱딱 떨어지게 똑 떨어지게 참 변호사들 말하는 거 보면 그렇죠. 말들을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의 입은 어디서 난가?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은 누가 또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아닌가?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이제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좀 입을 열어서 말 좀 하게 해라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거야. 본래 그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앞에 서면은 얼굴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사람인데 절대로 앞에서 못할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도 하게 하시면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많이 주시네. 용기도 주시고 모세는 걱정이 참 태산같이 많았는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너를 말 좀 하게 하마.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겁내지 말고 나가서 말하라 그러면은 한번 떠들어 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내가 내게 말도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3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모세는 지식은 많았지만 아마 공부를 그래도 애굽의 궁중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아주 최고의 석학들 밑에서 똑똑한 선생님들 밑에서 최고의 수준의 그런 공부를 다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지식은 많았지만 말하는 데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죠. 이 말 보면은 웅변술도 다 공부했을 텐데 저는 그런 거 우리가 우리나라 공부는 그런 걸 참 안 해보잖아요.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잘할 때는 발표할 수도 없죠. 사람들이 한 반에 60명 그렇게들 보통 있었죠.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언제 발표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초등학교 때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show and tell 그런 거 같아요. show and tell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집에서 뭐든지 신기한 물건 하나 갖고 와서 쇼 보여주고 tell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말하는 show and tell 그러니까 발표 능력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이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말해요. 말하는 것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 참 잘 시킨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카데미 공부하는 걸 보니까 그게는 포렌식 아니면 이 국회 모의 국회도 하고 모의 재판도 하고 또 웅변 서로 토론해서 누가 이기는가 말 싸움에서 이기는 포렌식 웅변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은 꽤 말을 잘해요. 아주 거기서 단련이 된 사람들은 변론에서 이기고 또 그런 거 다 앞에 사회도 보고 하는 훈련이 잘 되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는 참 그런 걸 못 받아서 그렇게 잘 교육받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좀 된다. 그러죠. 자, 말하는데 자신이 없는 모세.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했지만 입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니 모세는 이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고, 할 말을 내가 주마 그러면 예 주십시오, 뭐든지 주시면 제가 그걸 떠들어 된다 그러는데 맞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라 그러면 예 가고, 그가 이것을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입과 혀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방인의 법정에 설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막 할 때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저는 그 말씀이 때때로 말 못하는 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할 수 있는 줄 알고 겁내지 마.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법정에 서서라도, 법정은 보통 떨리는 데잖아요. 거기 서서도 할 말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딱딱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13절 봅시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는 애굽으로 갈 자신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무자격함을, 나는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한, 여기서는 양이나 치다가 죽을 겁니다. 양 치는 건 이제 한 40년 해보니까 좀 자신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거는 아침에 뭐 해야 될지 저녁에 뭐 해야 될지 좀 알겠는데, 아유 나보고 느닷없이 가서 애굽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 아유 제가 그건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막중한 일을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양하는 그를 향해 노를 바라시며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 증거도 3개나 보여주고, 그리고 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입을 주고 말을 주고 하면 내가 다 하게 하리라. 그래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었다. 그리고는 그는 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몇 살 위에, 3살인지 위에 형 아론은 말을 좀 잘하는 모양이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처럼 네가 주마. 그럼 붙여주마. 대변자까지 붙여줬어요. 보통 대변자라고 그러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말을 잘 못하니까 변호사들, 대변자들을 해서 대변인, 그래서 요새도 청와대 대변인, 어느 국회의원, 대변인들이 나와서 대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대변자로 아론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표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게 하셨습니다. 18절 보시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모세가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화내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못 가겠다고 뭐라고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가서 백성을 지금 구출해 낸다, 그런 얘기는 거창하게 장인한테 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좀 있는가 보려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갈 때 다 이제 진짜 이사를 갑니다. 아내도 두 아들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는 미디안 생활을 다 접고 목자 생활을 다 접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그 기적들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그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장자 바로 왕의 네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 놓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 그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재앙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죠. 그것이 장자 재앙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징벌하실 때, 장자를 죽이실 때에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장자가 죽어나가야 그때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2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 또 신기한 그런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차돌은 부싯돌 칼을 말하죠. 부싯돌 칼, 부싯돌로 만든 칼이 보통 칼로 옛날에 쓰이기도 했죠.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양피는 생식기의 겉가죽인데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세례는 모든 신자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주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느냐 아니냐 구별할 수 있죠.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된 교인이라고 우리가 여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구약의 할례가 바로 그런데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모세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가정에 언약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죄를 먼저 청산해야 됐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아마 모세가 굉장히 뭐가 아팠는지 아니면 뭐가 위험한 일을 당해서 지금의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니까 모세가 죽을 것 같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깨달아 보니까 바로 그 문제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십보라 그 모세의 부인이 할례를 모세가 행하자고 했지만은 행하기를 원치 않아서 아마 그것을 좀 막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그 아내가 깨닫기를 아이고 이거 내가 할례를 받지 않게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서 가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27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아론은 애굽에 살던 고센 땅에 살았을 터인데 아론이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에서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자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가 바로 호렙산도 있는 시내 광야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양을 치다가 이제 다 접어놓고 인사하고 지금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오고 있는 중이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아론이 광야에 가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 그렇게 됩니다.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내게 주었습니다. 보여줬어요. 형한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말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행했겠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무자격함을 깨닫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 쓰셨다. 자신의 무자격함을 깨닫고 있을 때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할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나는 거기에 적격이 아니라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의 무자격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진짜 참 철저하게 겸손한 자라고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별 자격이 없어. 그 직분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게 적합하지 않아. 본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모세는 정반대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적합하다. 모세가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할 만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자기를 깨닫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의 덕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봉사자의 자격,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입니다. 겸손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첫걸음이고 봉사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안 자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임을 늘 깨닫고 알아야 하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에게 표적들을 주셨다. 3가지의 표적을 주시고 그의 소명을 확신하게 하셨고 또 그가 가기 자꾸 주저하니까 그에게 할 말을 주겠다고 말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다 너에게 말을 주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래도 자꾸 안 가니까 화를 내면서 그에게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보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자, 이자다. 이자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서
확신하는 깨닫는 표적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옆에서 돕는 대변자도 필요하면 주시고 능력의 표도 주시면서 보내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다 준비시켜서 다 구비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표, 하나님의 능력의 표는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감히 주의 귀한 일들을 조금 받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갖는 자를 주께서 세워서 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런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겸손하고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지킴이가 되고 또 인도하는 봉사자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교훈, 셋째로 모세는 어떤 연고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아내의 반대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아내가 그 아들에게 즉시 할례를 행함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말은 그가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걸 깨닫고 있죠.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금방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큰일 났다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졌으니까 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셨다고 보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로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치 않는 것은 큰 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리끼는 죄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거리낌이 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지 살펴서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정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것이다.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려고 만일 하는 자가 있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가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아무리 그가 감추려고 해도 결국 자기의 양심이 그것에 질책을 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중도에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에 거리끼는 죄는 다 청산하고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무자격함을 참으로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많은 준비를 다 시켜서 준비된 자격자를 준비시켜서 주께서 쓰시는 것을 보았고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거리끼는 한 가지 부족을 또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 해결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일까지도 하게 하심으로써 잘 준비하여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 준비시켜서 보내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들이지만은 오늘 시대를 살며 오늘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종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의 일을 받드는 자가 될 때에 주님, 저희는 다 무자격하지만은 주께서 준비된 자들을 들어서 쓰시고 준비시켜서 쓰시고 또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거리낌 없게 하셔서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두들이 다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